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 환자입니다. 불치병, 나병처럼 저주의 병으로 알려진 유출병,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혈루증으로 이미 12회나 고통을 당해온 몹시 딱하고 아주 불행한 여자. 그동안 숱한 의원들을 찾아다녀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재산만 다 허비했을 뿐 병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과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성 밖에서 그들만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의 접촉도, 또 성전이나 회당 출입도 다 금지되고, 이게 정당한 이혼 사유도 됐습니다. 율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아마 본문의 이 여인도 이 병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거예요. 그랬으니 그 고통,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주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때입니다. 주님의 병 고치신 얘기며 누구에게나 관대하신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호의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얘기가 전국에 널리 퍼졌을 때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가 살던 마을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원래는 격리된 곳에서 나오면, 임의로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뒤로 가서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그녀의 그날 전략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모험을 성공한 겁니다. 27절을 보면 분명 주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요? 기왕 주님 앞까지 접근을 했으면 보통 다른 환자들처럼 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탄원할 일이지, 왜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몰래 뒤로 접근해서 주님도 모르게 주님 옷에 손을 댔을까요? 공개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돌에 맞거든.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처럼 이 혈루증도 율법이 정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 일반인하고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녀에게는 그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뒤로 가서 몰래 주님 옷에 손만 대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표로 주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그걸 그 여인도 인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역시 전략이 맞았고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다시 몰래 무리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도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모르고, 심지어는 주님도 뒤에서 살짝 옷가에 손을 댄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31절 보십시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제자들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현장에서 주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뿐이 아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혈루증 여인은 단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주님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훔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무슨 마술처럼 병 고치는 기가 주님에게서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 옷에 손을 댄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녀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의 그 뜨거운 치유의 권능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주님의 몸에서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빼내간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베푸셨다고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빠져나간 줄을 눈치채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에게서 능력을 그 여인이 빼내간 겁니다. 34절에서도 보십시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에게서 몰래 능력을 훔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려고 했던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신 주님 말씀에 그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그 여인만이 안 비밀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더는 감추거나 시침을 떼거나 달아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몰래 사라지게 두시지. 왜 굳이 그렇게 공개하게 하셨을까요? 육신뿐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몰래 접근해서 뒤에서 주님의 능력을 훔쳐 자신의 당초 계획대로 무사히 달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었겠지만 아마 평생 죄책에 시달렸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훔쳤다는 가책, 감사 한마디도 못하고 달아나듯이 몰래 도망쳤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늘 그녀를 짓눌렀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는 걸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시고 뒤에 와서 자신의 능력을 빼내갔다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과 평안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몰래 달아나려는 그 여인을 확인해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자백하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옷가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뒤로 몰래 가서 주님 옷가에 손만 한 번 대도 나의 이 불치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주님 옷에 대되 손으로 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십시오. 그러면 주님 몸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기가 내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병도 심령의 병도 내 삶과 현실의 모든 장애와 무거운 짐도 다 치유되고 해소되고 수습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가 그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